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인생의 우물가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처음 이민을 오신 미국의 성도들은 알래스카를 경유해서 오십니다. 그때는 직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알래스카 앵커러지에 잠깐 내렸다가 기름 채우고 다시 이제 뉴욕, LA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한 장로님이 집에 액자로 그 비행기 티켓이 거기에 딱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비행기 티켓을 액자에다 넣어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그때 예수님을 이제 이민 오면서 믿게 됐는데 그 알래스카를 경유하고 알래스카에 서서 이제 부인이 막 달달달달 떨면서 자기한테 묻더래요. 여보, 우리 요 애들 둘 데리고 지금 가는데 가서 우리 먹고 살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지금이야 이제 신앙생활도 잘하시고 잘 성공했지만 그때 자기도 무서운데 그 떨고 있는 부인에게 말했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우리 가서 그냥 우리 잘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본인도 무섭고 떨리니까 그 비행기 화장실에 가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누구든지 계시면은 내가 가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이민 가서 내가 우리 자식들만 키울 수 있게 해주시면 내가 당신 잘 섬기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비행기 티켓을 딱 거기다가 보관해 놓으면서 자기가 흔들릴 때마다 또 자기가 교만할 때마다 그 첫 장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참 그분이 아주 현명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어차피 다 우리는 이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 저희처럼 아예 대놓고 이민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무리 고국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이 이민의 삶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 남의 나라에 결국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삶이 쉬운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어쩌면 고통과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지수 형제가 이제 군대 가니까 자기 생각에는 야, 내 군대 가면 얼마나 힘들까? 군대 가는 게 내 인생에 제일 힘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갔다 와 보면은 야, 그때가 더 편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될 거예요. 오늘 지수 형제가 군대 가서 내가 하는 말은 아니고 예전에 저도 군대 가기 전에 그게 인생에서 가장 힘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갔다 와 보니까 그거보다 더 힘든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이민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삭이 우물을 파는 우물 비즈니스를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전부터 구약시대의 우물은 어쩌면 삶의 터전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즈니스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이 있는 곳이 곧 생명이고 하나님이 우물을 주시면 그것이 축복이고 우물이 있는 곳에 비즈니스가 있고 우물이 있는 곳에 마을이 있었고 우물이 있는 곳에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라스베가스 아시죠? 혹시 미국에 라스베가스라는 도시가 예전에는 그게 그냥 사막이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도시가 세워진 이유는 한 가지, 물을 끌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우물물, 즉 물이 왔기 때문에 그것이 도시가 된 것처럼 그 당시 광야와 같은 이스라엘에서 우물이 있을 때에 그곳이 이제 하나의 도시가 되었는데 얼마나 이 우물이 소중했으면 모든 우물마다 이름을 다 지어놨습니다. 에색 우물, 신나 우물, 그렉 우물. 그래서 많은 심지어 우상 숭배마저도 우물가에서 다 진행되었습니다. 왜냐? 우물가가 곧 생명이 있는 곳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물이 있어야만 먹고 살 수 있고 우물이 있어야만 가축을 키울 수 있었고 우물이 있어야만 그것을 농사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물 이꼴 생명이고 우물이 있어야만 그곳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26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100배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시는 분에게만 임할 줄 믿습니다. 예, 100배. 야, 미국에서 연봉을 받을 때
2배만 올라도 그 집에 잔치가 나는데 100배가 올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소출을 주셨으면 100배가 올랐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100배의 소출을 받는 그 순간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현지에 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이 이삭에게 이제 막 시비를 걸고 이삭을 막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파서 성공하고 나면 그 현지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또 쫓겨나서 5번째 쫓겨난 곳이 바로 오늘입니다. 브엘셰바라고 하는 곳까지 쫓겨났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브엘셰바는 남쪽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표현할 때 이스라엘을 단에서 브엘셰바까지, 즉 이스라엘 제일 끝 단, 골란고원이 있는 그 단에서부터 사막이 시작되는 브엘셰바까지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우리의 대한민국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단에서 브엘셰바, 즉 사막, 사람이 살 수 있는 곳까지가 바로 거기예요. 오늘 이 이삭은 그 브엘셰바, 즉 마지막 엣지까지, 마지막 그 가장자리까지 오늘 쫓겨온 것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여기서 한 번 더 쫓겨나면 이제는 정말 벼랑 끝이고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벼랑 끝에 서본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그냥 잘 클 줄 알았는데 자식이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했을 때는 다들 주일 되면 양복 입고 오시니까 다들 그냥 잘 지내시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목사가 돼서 신방하고 한 분 한 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게 밤에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눈물을 짓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청복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어젯밤에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삶의 이 가장자리에서 하나님 더 이상 밀려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끝까지 왔습니다라고 아마 울부짖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오늘 그 모든 분들에게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5번 쫓겨나서 더 이상 쫓겨날 곳이 없는 그 브엘셰바의 가장자리에서 오늘 이삭을 찾아오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인생, 그 우물가에 있는 인생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요 옮겨가십니다. 한번 우리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22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삭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서 옮겨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치 읽어보면 이삭이 지금 우물 하나 팠는데 누가 뭐라고 하니까 내가 일로 가서 그 다음 거 파지 하고 갔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이삭을 이렇게 높이면서 우리가 인물 중심의 설교를 할 때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이삭을 보세요. 이렇게 누군가가 자기 거를 원하니까 그냥 주고 또 그 다음에 가서 그 다음 또 비즈니스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그냥 누가 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주고 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라고 하면 그분은 인생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겨우 먹고 살려고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 냈는데 누가 와서 그걸 뺏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정말 처절한 눈물이요, 그것은 저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아마 잠을 못 자면서, 여러분 인생에서 이삭이 자기 스스로 옮겨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쫓겨난 것입니다. 오늘 이삭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젊었을 때는 막 패기 있게 직장 생활을 했는데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밀려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내가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나이를 먹어가니까 점점 밀려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밀려납니다. 옛날에 아버지들 큰 소리 쳤는데 요즘은 부인이 밥 안 주면 어떡하나 그 생각하는 아버지들도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점점 밀려나는 건데 우리 이 교회, 또 저희 교회 같은 이런 복음주의 개혁주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선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고 아마 익산에 오신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내가 계산해가지고 나 익산에서 살아야지 하고 10년 전에 여기 오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어떻게 살다 보니까 밀려서 여기 왔고, 어떻게 누구랑 결혼하고 보니까 내가 익산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처음에 유학 갔을 때 저는 꼭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교수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그걸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꿈은 한국에 와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이제 한 젊은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꿈이 미국에서 이민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민 목회가 여러분 겉에서 볼 때는 되게 멋있는 것 같아도 이민자들의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가면 처절합니다. 그분은 이제 조태성 목사님이란 분이었는데, 그래서 그분은 미국에 남아서 이민자들을 섬기기를 원했고, 저는 어떻게든지 한국에 가서 이 한국 교회를 섬기기를 원했는데, 세상에 딱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는 미국에 남고, 우리 영어를 조태성 목사님 영문과 출신이시잖아요. 영어를 잘하시는 조 목사님은 아무도 안 믿으시네. 한번 나중에 영어로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목사님 영어 잘하십니다. 근데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한국에 오고, 저는 또 미국에 남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계획한다라고 그 계획대로 내 인생이 차곡차곡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손해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승리하십니다. 한 명은 미국에 놓고 한 명은 한국에 나서 이렇게 또 아름다운 교류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이 세계 열방을 동시에 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의 각 가정 위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익산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밀려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익산으로 보내주셨고 청복교회를 이 시대에 섬기게 해주셨다라고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나 여기 불러주셨어.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오늘 우리 새로 오신 두 분 남성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두 분을 뭐 골라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갈 교회 어디 있나 하고 온 게 아니라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이 오늘 두 분을 우리 청복교회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인생은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이 하나씩 옮겨주십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를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인생은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옮겨진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오늘 2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인생은, 우리 한번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라고 우리 한글 성경, 개역 성경은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히브리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God has given us room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방 한 칸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방 한 칸의 은혜입니다. 삶의 열매들을 방 한 칸으로 비유했는데 그 방 한 칸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조 목사님 댁에서 잤는데 이제 온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호텔을 잡아줄까 그랬. 아유, 그 호텔 그 악마 그 남의 나라까지 남의 나라가 아니라 이 먼 곳까지 와서 호텔에서 왜 잡니까? 그래서 아니야, 그냥 방 한 칸 줘.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방 한 칸을 이렇게 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에서 이렇게 밤에 자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냐면 참 둘이 다 참 정말 지질이 없어가지고 가난하게 공부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와서 방 한 칸을 내줄 수 있는 참 좋은 또 사택을 하나님 주셨더라고요. 우리 청복교회 성도님들 당에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방 한 칸의 축복을 참 많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생이 많은 나그네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방 한 칸을 넓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인생의 이 우물가 같은 인생에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 방 한 칸을 얻으려고 해도요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고 작은 가게 하나를 하더라도 그 가게 문을 내가 셔터를 열고 닫는 것 같아도 그 일들을 가능케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아시는 현명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신데 아프리카에서 우물 파는 사역을 하십니다. 저에게는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우물을 파시는데요 그냥 우물을 가서 무슨 옛날에 우리 텔레비에서 봤던 건 막대기 가서 이렇게 해갖고 파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비싼 장비를 트럭 3대에다 싣고 가면서 이 열 추적 이런 걸로 이렇게 봐가면서 그 우물을 팝니다. 제가 그 사역에 이제 한번 인발부돼서 우리 성도들을 이끌고 한번 갔습니다. 야,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 광활한 아프리카에 그 정말 사막 같은 곳에 이 선교사님이 트럭 3대 가지고 가서 이제 우물을 조사해가지고 팝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물을 파면 다 나올 줄 알았는데 판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10번을 파면 5번밖에 물이 안 나와요. 5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심지어는 물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물을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를 또 다시 판가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물 파는 게 도박과도 같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다니면서 우물이 터지면요 마을 축제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면 우물 터질 때 첫 번째 물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물이 팍 하늘로 치솟으면서 이 물이 막 퍼지면요 마을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기뻐합니다. 왜? 그 우물이 있어야만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야, 선교사님 이거 이렇게 참 대단한데 어떻게 이렇게 우물을 파십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나름 장비의 힘과 과학의 힘으로 우물을 파지만 여전히 마지막 손길은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 라고 말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놔도 마지막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워싱턴 DC 가장 세계에서 똑똑한 청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청년들을 섬기는 사역인데 수백 명의 청년들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 청년들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레주메, 이력서를 냅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해 주면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수형 여기 나와서 기도한 것처럼 그 이제 취업을 앞둔 청년들한테 반드시 말해주고 기도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네가 아무리 레주메 100통을 준비하고 네 학위를 아무리 높게 해놔도 마지막에 그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현명하고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이곳에 나와서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삶을 준비해놓고 우리 자식들을 위하여 2중, 3중의 안전망을 쳐놓고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아빠만 믿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식들 내 손 떠나는 순간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마지막 그 양의 문을 여시는 주님,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문을 여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픈도어 반드시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이 방 한 칸의 은혜를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시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네 마음의 소원을 그가 이루시리라. 네 마음의 소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원들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네 길을,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 가정의 그 모든 길들을, 자녀들의 그 길들을, 여러분은 사업의 그 모든 길들을 주님께 맡기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에 잘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고단이 있고 벼랑 끝에 서도 우리가 푹 잘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길을
기뻐하시는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복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믿음이 있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방 한 칸에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큰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 2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25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저기 저 짧은 25절 한 구절에 처소, 한번 그 25절을 계속 좀 띄워주실래요? 처소가 3개가 나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벌써 다 아셨을 거예요. 보면은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제단은 지금으로 치면 그냥 예배당입니다.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처소를 쌓았다고. 근데 예배의 처소만 쌓은 게 아니라 두 번째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뭐를 쳤대요? 장막은 영어로 텐트입니다. 즉 우리 집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우리 주님이 주셔서, 그래서 우리 딸들이 아빠 세상에 청복교회가 더 뷰티풀 처치라고 했던 이유가 그게 있구나. 이렇게 현대적으로 정말 이 최첨단의 도시 뉴욕에도 볼 수 없는 그 저 의자 컬러 누가 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아름답습니다. 교회가 그 예배 처소를 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물을 팠더라. 비즈니스를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저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집, 그리고 우리의 그 비즈니스가 다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있으니까 어디예요? 거기서 우리가 기도하고 아침에 이 가게 문을 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거기가 곧 우물가임과 동시에 나의 기도의 처소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출근하시면 처음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그 책상에 앉아서 출근하시면 그 회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로 인하여 이 회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예배의 처소와 우리 삶의 장막과 그 아름다운 우물이 함께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청복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희 교회 원로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수십 년, 정말 50년 이상을 그 교회를 섬기셨는데 이분의 인생의 결론이 뭐냐면 교회가 잘 되니까 나도 잘 되고 우리 가정도 참 축복을 많이 받고 교회가 한때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우니까 나도 힘들더라 라는 게 그분의 인생을 다 사시고 나서 내린 결론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딱 전율이 돋더라고요. 왜? 여러분, 그것이 신학적으로 맞습니다. 왜냐?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몸된 교회를 연결하는 하나의 작은 하나의 지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오늘 아침에 찬송할 때 찬양 인도하시는 분의 그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며 나갈 때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들, 작은 우리 청복의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것을 여러분의 영안의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힘든데 나아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당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교회와 우리 가정이 함께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복교회 성도들 정말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이 멀리 익산까지 어떻게 해서 방 한 칸 찾기 위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안정적인 교회. 코로나 때 여러분, 코로나 때 이렇게 건축하고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코로나 때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총을 품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기뻐하며 주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이삭은 지금 5번이나 자신의 인생에서 총 7번의 우물을 파면서 그때마다 이렇게 편안하게 다음 곳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뭔가? 그래서 여러분, 거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이 장면이 뭐냐면 쫓겨났습니다. 그래갖고 또 이제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 팠더니 밤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우물 판 곳 바로 옆에 또 제단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우물 팠어요. 낮에 열심히 우물 파고 밤에 그 장막에서 자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나가서 그 제단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사랑했던 아브라함. 이 청복교회가 이제 곧 있으면 70주년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신앙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 청복교회 처음에 초기에 이루셨던 그 어르신들의 눈물과 피의 기도가 어디 딴 데 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다 이 본당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나와 보니까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네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내가 함께 했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주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의 은총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민 생활들 보면은 영어도 못하시고 이런 분들이 봉제공장, 세탁소, 어려운 곳에서 자기 한 번도 안 해보던 일들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제일 큰 은혜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만만한 자녀들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우리 어깨를 딛고 일어나서 이 아이들은 이제 100% 아메리칸, 100% 코리안이 되어서 이 세계 열방을 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청복교회도 여러분 요 이리 안에서 우리가 이리 안에서 우리 삶을 내가 여기 살다 끝내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시고 청복교회가 우리 뉴욕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청복교회가 함께 손을 잡고 세계 열방을 섬길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될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계 열방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한번 보고 나서 자신들의 꿈이 이 대기권을 벗어난 하나님의 눈에 맞춰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많은 시편의 기자들과 많은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오른편에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편에 그늘이 되신다라고 계속해서 시편 122편에서도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딸들이 많은데 딸들 키우다 보니까 알 것 같아요. 딸들하고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딸들이 제 손을 잡습니다. 어떻게 잡냐? 딸들이 오른손을 이렇게 아빠한테 딱 펼칩니다.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왼손으로 딸의 오른손을 잡습니다. 자, 그러면 아빠의 오른손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아빠의 오른손은, 아빠가 왼손으로 딸의 오른손을 잡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이 강력한 오른손으로 다 치우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른손, 나는 내 오른손으로 내 비즈니스 할 거야, 나는 내 오른손으로 우리 자식들 키울 거야, 그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의 오른손의 역할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오른손으로 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오른손은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왼손을 붙잡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른손이 우리 하나님의 왼손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이 여러분의 인생을 헤쳐나갈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의 앞날을 보호할 것이고 우리 청복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한번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이렇게 우리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제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복교회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 이거 이렇게 따라도 잘하세요. 귀한 교회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총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